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르침이 이 땅에서 마지막 가르침은 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또한 많은 교훈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 즉 말세의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살고 견뎌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말세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전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기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정확히 말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은 승천하신 이후로 꾸준하게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떤 현상, 어떤 징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의 호들갑에 현혹되거나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시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동네로 이제 약 3km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돌아가는 저녁에 제자 중 몇 명이 이 성전의 외관에 대해서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은 실제로 그 위용이 뛰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웅장하고 제자들이 칭송한 이 성전은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마 꽤나 빼어났겠지만 이미 주전 7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고, 그리고 주전 2세기에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다시금 복구가 된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약 46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헤롯 대왕이 굉장히 큰 규모로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의 모습은 웅장했고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칭송하기에 마땅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에 올라가서 그 신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웅장함에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건축한 이 성전은 그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헤롯이 건축한 이 성전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전의 위용과 장엄한 덕분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웠고 또 견고했고 또 웅장했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감탄을 연발하며 성전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대화와 반응을 보시고 이를 이용하셔서 교훈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눈으로 보느냐? 날이 이르면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찬물을 좀 잘 끼얹으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음이 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혹스러운 말씀을 굳이 지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감상적인 분위기를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더욱 진하고 깊게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자신의 신앙을 투영했던 것이죠. 성전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에도 그 서쪽 벽에 손을 기대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언을 하시고 난 뒤 주후 70년경에 로마 황제 티투스는 이 성전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주후 66년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란에 대한 로마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이때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성전 한쪽 벽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장소도 아니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된 교회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사이즈와 크기를 결정해버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믿음도 큰 것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내 신앙도 좋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 소속감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이단들이 있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교묘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의 믿음입니다. 소속감도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런 자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의 안정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곧 있을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날에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곧 종말이고 마지막 날 같겠지만은 그날이 진짜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혹독한 날이 오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이 이때라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고 생명이 꺼져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와 소요를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까지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안달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끝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도 아니고 세상의 멸망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을 이상하게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끝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믿음과 신앙을 차선으로 버려둔 채 우리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고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인 줄 착각하고 배교를 했겠습니까? 배교와 순교는 동시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고 직접 그것도 경험을 하고 그 난리와 소요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통제력을 잃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난리와 소요조차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급변하는 세상보다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